21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입증하는 그런 기록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권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8장까지 실천 과정, 역사적인 성령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주의 종들이 쓰임 받았습니다만 13장 이후에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쭉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행의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0장, 21장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철야기도회 때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성령님의 감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사역하다가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일정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이제 두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에 두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로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면 큰 박해를 받고 어쩌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권면을 지금 두로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건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앞에 보면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사명감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그 구절이 2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목숨 걸고 지금 사역하고 있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박해당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말고 결정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 21장 4절 이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두로에 사는 교인들이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한 그 권면의 그 앞에 설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두로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은 곧 성령님의 말씀이니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성령에 묶여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2인 삼각 게임이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묶어서 발목을 묶어 가지고 달리기 하는. 지금 바울은 성령님과 그렇게 묶임당한 채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넘어져요. 안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고백은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런데 두로에 왔는데 두로에서 두로교회 교인들은 아니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경 말하고,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바울을 묶어서 데리고 가는 그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실까? 아니면 두로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그 말이 성령님의 뜻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두로까지 왔어요. 힘들게 왔어요. 배를 타고 왔어요. 왔을 때 두로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막 충만해서 거기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맞아, 이 두로교회 형제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야.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는 말인데, 성령님의 음성인데 그 말 따라야지. 지금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바울이 뒤돌아서 유럽으로 갔는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장 22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성령에 묶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한쪽은 성령에 묶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그럼 저 성령님과 이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실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한 성령님이 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한 같은 성령님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이 이게 바울이 착각한 것일까? 누구 말이 맞나? 바울의 이 표현이 맞는 것일까? 두로교회 성도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어넣어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쪽 말대로 따라야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원한다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하는 이 아버지의 소원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단절이라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한쪽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살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주님이 보시는 안목과 우리가 보는 안목이 천향지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든 아니면 관계가 없든 그냥 잘 살아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육신적인 호흡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영적 단절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완전한 단절은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죠.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꼭 십자가에 죽는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시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성령과 매여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없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렇게 해서 그 여정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두로 교회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는 말이 가지 마십시오. 이게 충돌되잖아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인데 지금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고백했던 그 성령님과 지금 한참을 지나서 두로에 와서 두로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는 이것이 충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목적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해결이 됩니다. 목적과 방법.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고 하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목적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사도행전 20장이나 21장의 두로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할 때의 그 성령이 감동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성취되려면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 방법에서는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바울의 방법과 두로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방법이
다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한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고난이 거기에 플러스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원이 있어요. 꼭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를 모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부닥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록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동의하고 그 감동 가운데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해서 그가 엄한 짓 하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해서 시골 가서 농사를 짓겠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짓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갈지라도 그는 다시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록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 어디에 가서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 말아라. 두록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방법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두록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그들의 지혜를 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의 대안을 두록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분들 한 10년, 5년 이상 신앙생활 한 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목적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목적과 방법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다 동의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 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른 방법에 우리가 잘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면 그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동일한 과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이에요. 힘이 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이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좇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방법을,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도가 될 수 없어요. 동일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끄트머리를 유념하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록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한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했던 말을 어기잖아요. 어기고 6절 보면 그들과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록교회 성도들이 가면 박해를 받아요. 가면 감옥소에 갇힐 거예요. 가면 고통당해요. 가면 힘든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박학다식한 바울이 가서 사역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가지 마시고요. 유럽으로 가시든지 아시아로 가시든지 사람 많은 데로 다시 가십시오 라는 이 제안을 바울이 거절하고 성령의 메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게 만든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 지금 5절 말미에 보면 그 많은 무리가 적어도 몇백 명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들의 삶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입증하는 장면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5절 말미의 이 장면,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 그 전에 그들이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긴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 긴 기도도 가능하고 긴급한 기도도 가능하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지금 바울이 목적, 두로교회 성도들도 동의해요. 같아요. 그걸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사람의 지혜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내 지갑을 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어요. 땀이 나오는데 피땀이 난 거예요. 피땀이. 이거 실제적으로 피를 땀으로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옥천 수양관에서 우리 교회진흥원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 몸에 이상해요. 보니까 땀이 다 피예요, 피. 제가 겁이 처음 봤어요, 그거를.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대요. 2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는 것이 실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핏방울처럼 이 피 맺힌 땀을 흘렸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가면 박해받는데 힘들어지는데 감옥에 갈 것인데
그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기도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방법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루어 가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목회자로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거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지금 13분이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3번 결석하면 땡이거든요. 3번 결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매주 지금 이수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제자훈련반에서 제시하는 과제를 이수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쉬어야만 가능한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저도 교재를 직접 만들고 저도 다 해야 되거든요. 저도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금방 알죠. 제가 건너뛰면 한두 번은 눈 감고 속아줄지 모르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성경 암송 다 하고 다 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카페인을 그냥 들여 부어요. 그러면서 살아요. 훈련받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내가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 아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가끔 물어요. 또 훈련받는 성도들도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에요. 이건 과정을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 마치고 나쁘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도 많아요. 받고 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그냥 웃고 말아요.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번 이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 대안들인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안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대안적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신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대안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웬만큼 하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론들은 우리의 레벨을,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역자, 성도의 삶은 내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조차도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로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는 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는 그 제안도 마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대안을 가지고 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게 어려우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아버지의 목적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종, 쓰임받는 성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것,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